하신 증분에게 대신이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네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주 내 길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있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 생명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온갖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아니 내 생명 모두를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세,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혈육 친척 골육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에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속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선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항상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꾸미고 단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 공손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목사에게만 공손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권사에게만 공손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두었든지 여러분 나는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충성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9가지 열매를 열거하는 동안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어쩌면 나와 좀 먼 거리에 있는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잘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말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자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예수를 잘 믿자 이제 교회 가서 무엇을 하자라고 결단하고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이 참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더디지만 수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가 다시 성도로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증거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 늘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와 같이 그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오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뻐하잖아요. 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해줄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렇게 우리 손자가 왔을 때의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 앞에 나와서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이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찬양을 부르려 할 때 찬양 안 부르고 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이가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빽빽 지르잖아요. 기도할 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반영하고 이해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눈에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한 영혼을 성숙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직적으로 사람들만 모이는 곳, 사람들만 전도해서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뭐 했다, 그로 인해서 분쟁이 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가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 일을 돕는 일에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영적 소경을 눈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족에게 내가 아무리 내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사하다고 합니까? 제 동생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아이고 형님 봐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오직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줘야만이 그때서 내가 우리 형님이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교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오해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먼 거리, 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눈 끔찍 않고 천연덕스럽게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자랑, 교만,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랐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여자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대하라고 하지만 그 아내는 구원받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남편을 거역하고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휴거만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휴거, 오직 내 자신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휴거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과 휴거만이 그들에게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입니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의 결과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종종 이 말씀을 일부를 뽑아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내 모습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그분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하여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멍에를 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벗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므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요 작품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의 상황에 자축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있는 자요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고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에 만족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 거부한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키고 책망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시험거리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지 아니면 저 권사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기분 나쁘다라고 아직도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귀가 아름다운 귀가 되어지지 못하고 내 사역으로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있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저 권사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싫은 저 성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옛날에 보니까 정신 이상자들이 이상한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소리 같은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저 미친놈이 헛소리 하네. 그거로 듣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저 입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거절한 채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회도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너 하는 게 뭐가 있어? 난 너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하고 있는데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역경과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과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인내하고 아름답게 절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마지막에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귀자가 되길 원했습니까? 당신은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돈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행했으니 너는 나에게 수종관계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눈먼지를 고쳤던 기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당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또 하나의 왕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극구 부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에 맞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나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이제는 걸어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나 라는 말이 등장할 것입니까? 그것은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곧 간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간음의 행위는 실패한 결혼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간음한 자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 첫째가 간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육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행위로는 날마다 간음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열매로서 첫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남편에 있는 여자가 왜 다른 남자와 눕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곧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개석에 보면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나는 오늘 거룩한 척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가증스럽게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가증스러운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부정과 세욕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든 음란물이든 잡지든 간에 어쨌든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요 육신의 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와 대조적인 기쁨이 등장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찾아다닙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그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제 마음의 곤고함을 여러분 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겁니다. 내 안에 술을 안 마셔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내가 술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곤고함과 외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돈이 좋은 자동차나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가 뭐 자동차 사면 잠시 동안 기쁘겠죠. 내가 집을 사면 잠시 동안 뭐 좋겠죠. 그런데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 내가 집을 왜 샀는지 또 그때서부터 속 터지잖아요. 이런 육신적 욕망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술,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또 욕조거리를 증가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도 성질 안 내고 잠깐은 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지만 이처럼 육신의 행위로는 육신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잠시 동안 이겨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신적 성적 부도도 오직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을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란 말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이 없어서 실망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기뻐할 수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먹고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이단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면 이런 것들로 하여금 결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정말 당짓고 시기하고 모든 것이 이단에 빠져서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와서 내 마음을 긁는다 할지라도 날 갖다가 내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괜히 불안하잖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단들은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을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일들을 열거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시기하잖아요. 투기하잖아요. 또 때로는 방탕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쁜 놈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욕 잘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기도 않더라도 욕 잘하는 거 배우지 않더라도 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두 번 탁 보면은 저 사람은 벌써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내가 금방 알잖아. 그죠? 내가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눈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악한 쪽을 보지 좋은 쪽을 안 보는 우리는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나를 통제하고 다스렸을 때만이 내 자신을 부정하고 성령께 복종했을 때만이 우리 자신을 성령의 통제하에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오늘날 아무것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역 예배니 무슨 전도 대회니 교회의 봉사니 뭐니 일일이 끌려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성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 증인이나 물문교나 신천지 사람만큼 하지 못해요. 열심으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다 천국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 열심히 우리 다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한다는 순복음교회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순복음교회 다 못 가. 그 사람밖에 못 간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내가 뭔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의를 구하고 내가 뭔가 목적을 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 우리 교회가 연약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인 내가 연약해 보이면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필요치 않는다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순간에 내 생명을 허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는 우리가 그 어떤 수단과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가지의 영광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도했다고 합시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100개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100개 짓겠습니다.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1000번째인가 100일 기도했다라든가 이런 건데 봉투도 못 갖다 놓게. 여러분이 기도 100일 기도했다고 옛날 어른 하듯이 그렇게 한 봉투 놓고 마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완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지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는가. 남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사님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했다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 잃어버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달리는 것이지만 따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김철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심어요? 그러니까 대추나무 심는데 그래서 내가 웃어가면서 대추나무는 심어봤자 김철기 목사님이 못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못 따먹어요. 내가 이렇게 심는 것은 내 아들 아니 손자가 따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오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이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들이 훗날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 일이 성취되도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후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따먹으려고 하잖아.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났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축복을 안 오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날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요? 그러니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면 꽃감 따먹듯이 한 만큼 받아가려고 하잖아. 하나님 내가 돈을 갖다가 100만 원 드렸어. 그때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네? 그러니까 100만 원 들었으면 야 이거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 로또보다 이게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돈 주고 나서 그 다음 사부터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그 기도를 밤새껏 해봐. 하나님 주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이 살아있을 때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은 예전에는 사람만 열심히 했죠. 요즘은 사람보다 쇳덩어리인 기계가 사람보다 일 더 훨씬 열심히 해요. 걔들은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요. 걔들은 365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걔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죽은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죄성된 모습으로 내 욕심과 사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365일 죽었다 깨어나면서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면 되겠냐? 어? 네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복 받을 짓을 조금 해야 복을 주는 것이지 그게 맞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동방예의주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내 자식이 이뻐서 내가 그에게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내가 뻔뻔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같이 괴수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끝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사람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이웃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놈이 어떻게 인간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놈을 엎었다 쳤었다 하셔라도 죽었다 살렸다 하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재상산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릴 때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어떤 사람은 온유한 열매를, 어떤 사람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